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데 집중하며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사실 그 모인 목적 자체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이어진 말씀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하고 값진 복음을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대로 오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한두 번은 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구절 자체를 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황금률, 귀한 그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도 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신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또한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집중하고 또 그들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사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 구원의 대상자를, 전도의 대상자를 찾고 구하였다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잘 대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이 대접한다 하는 말은요, 어떤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좀 더 무시받고 뭔가 소리받고 또 여김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대접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또한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귀한 영혼이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이러한 예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로마 군대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또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단의 주둔지였던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을 하는 것 자체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뭔가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뭐냐면은 불법으로 여겼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로 경계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보면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신약적인 그런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 이 이방인 이 고넬료는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두 사람과 또 이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보면요, 이 시간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러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또 이 베드로 역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뭔가 이런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베드로 앞에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사실 이 구약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을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섭득하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또 하늘의 음성을 연달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후에 베드로는 뭔가 이 잠시 자신이 본 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그저 의문을 품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집의 문을 들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순간 또다시 들려온 소리는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하는 음성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죠? 사실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한 뭡니까? 경계의 대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물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 자체가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베드로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는데 잠시 뒤에 바로 깨닫게 되죠.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도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이 이방인들을 뭡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이 고넬료를 거절하지 말고 그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가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까지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즉시 이 천사,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실 미리 이 베드로가 올 줄 알고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초청한 베드로가 오서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뭡니까? 향해서 절하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뜻이죠. 근데 또 한 것은 뭡니까? 이때 베드로는 그들의 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이
베드로 자체도 이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금 대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을 정말 다른 유대인들처럼 뭔가 부정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뭡니까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그 집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베드로를 고넬료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요 결코 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은 결코 만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대상인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직접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가고 또 그들 가서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쁜 물을 들이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를 한 영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귀한 영혼으로 여기니까 그 영혼에 따라가게 되고 그 영혼을 뭡니까 또 좋은 그런 뭡니까 대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심판과 죄사함의 복음까지도 그들에게 전하자. 이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게 되고 모두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까지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그냥 부정하게만 여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천대해야 될 사람이라고 거절하였다면요 결코 그 집에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찾아주신 이방인 전도 대상자 고넬료의 초청을 존중해서 한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으로 받아들임으로 결국 그의 초청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고발을 당해서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그 발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넣어졌어.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힌 채 한밤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매를 심하게 맞았으니까 아마 온몸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토가 움직이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죄수들의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저절로 풀어져서 도망갈 수 있는, 감옥을 나올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저런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또 바깥에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여겨서 그만 스스로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법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는 간수는요, 똑같이 죄수 칭호를 받아가지고 그가 대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자신이 지금 여기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신은 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그럴 바에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기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두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걸 알려줍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합니다. 그러자 이 죄수들의 음성을 듣는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요. 자발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간수와 더불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오히려 이 바울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뭔가 이 자기를 하려는 간수의 그 목숨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겨주고 그를 존중해 주니까 자기들이 도망가면은 사실 이 간수가 이런 뭡니까 대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은 거죠. 왜냐면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간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탈출할 수 있고 탈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가 뭡니까 탈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 그 간수장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게 여기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지. 아마 그 간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간수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탈옥해서 나만 자유를 얻으면 된다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이 죽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탈출의 기회를 아예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 그러자 바로 목숨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이처럼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뭡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에는요 그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겨줄 때 바로 여기에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소중히 여김을 받고 또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보면은요 뭔가 늘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대하고 뭔가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괜히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멸시의 말을 듣고 하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또 소중히 여겨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영혼을 만날 때에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이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의 오히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영혼을 존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요 이 전도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느낄 때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도 때로는 선물을 받고 할 때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참 존중받고 있고 내가 뭔가 소중히 여김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감동을 받는 그런 선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듯 뭔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여기서부터 뭡니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 미리 알고 있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뭐냐면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한 3년 먼저 미국에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가지고 저희 가족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고 미국도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집으로 가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 집이 있었었는데 이 집이 조금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그 집이 정해질 때까지 이 목사님의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갔는데 그냥 귀찮아하지 않고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미국식 바베큐도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서 직접 저녁에 바베큐도 사와서 진짜 바깥에 거기서 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우리 가족 모두를 대접하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니 진짜 맛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또 딸이 2명 있는데 함께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5명 한꺼번에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실에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덮고 자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제일 좋은 이불을 꺼내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이 덮고 자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같이 이렇게 자고 하니까 참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 미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가 여기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 목사님, 개척한 지 그분도 얼마 안 됐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1년 이상 그 교회 등록해가지고 또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사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께를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행동으로 볼 때는 뭡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뭔가 그들을 소중히 여겨줄 때에 여기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도 겪어본 문화 중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뭔가 이 성찬절이나 부활절 이분,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따져보니까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는 1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 초대였는데 저희 가정도 보면 그렇게 몇 군데에게 초대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정말 이 음식점에서 먹지 못하는 최고의 귀한 그런 음식들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황송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갈 때에 보면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이 성탄절이고 이 부활절이라고 또 귀한 선물도 덩달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진한 최고의 대접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진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조금 좋지 못했던 분들 한국에서는 교회 다녔지만 미국에 가가지고 바쁘고서 또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지 못하는 분들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비용이 그냥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대접할 이유도 없죠. 그들을 대접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든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영을 불쌍히 여기니까 또 이런 분들 또 타지에 와서 외롭다고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귀한 명절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그렇게 함께 극진한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의 선물까지 주어보내는 이란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보니까 내 스스로가 감동하게 됩니다. 아,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게 되고 아, 나도 나중에 좀 저렇게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다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사실 그래서 극진한 음식만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의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자리도 돼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떤 미국에서 어떻게 어려웠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때로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고 지금 어느 정도 터져잡고 잘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믿음의 감정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약했던 분들의 믿음이 좀 더 뭡니까 든든해지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에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뭐라 그러냐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범죄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가능하면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그냥 맹맹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이렇게 한번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에 결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어떤 뭔가 내 자신의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한 영혼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존중할 때에 거기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바로 뭡니까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신앙을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방문하고 또 그 사람들 방문할 때 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겠죠. 뭔가 소중한 정말 정성껏 준비한 뭔가 이 선물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 뭔가 정성이 담긴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때로는 음식점으로 초청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한 이런 대접을 할 때에 그 영혼들이 뭡니까? 주 안에서 변화되고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길로 달려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방문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잘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꼭 또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